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지금 말씀을 내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사순절 기간 중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고난은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고난이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받는 것입니다만 주님께서 일부러 고난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피하려고만 하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심을 믿사오니 고난을 당할 때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게 하시옵소서.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여 주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그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기대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방금 읽었는데 말씀 참 어렵죠. 맞아요.
내가 보통 이 성경을 그냥 내 혼자 이렇게 읽을 때는 이게 뭐 대충 이런 거구나 하면서 금방 뭐 알 것 같은데, 나도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읽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참 읽기 어렵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 사람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는 건데, 너희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으니까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그래서 너희 믿음을 내가 온 땅에 다니면서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다. 너희들을 자랑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받기는 받는데, 근데 고난은 어쩔 수 없다. 고난은 온다.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끔 너희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 끝날이 되면은 너희들한테 고난을 주던 사람, 너희들한테 박해를 받던 사람은 그 사람들이 세상 끝날에는 박해를 받을 것이고 너희들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좀 알 것 같은데, 읽으면서 이제 보니까 참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자꾸 메시지 성경을 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메시지 성경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KBS 1TV에 보면은 아침마당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아침마당? 아침마당. 거기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한 몇 명 나왔어요. 몇 명 나오고 그 중에 또 정신과 의사도 한 사람 나와 있었습니다. 그 정신과 의사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고 토론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조언을 해주는 그런 사람인데, 그날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나와서 서로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 뭔가, 또 나이가 들어서는 꼭 해야 될 일은 뭔가, 그런 얘기를 이제 서로 자기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기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그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한 내용이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니까 한 1980년 정도 될 거예요. 1980년도에 우리나라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알겠습니까? 1980년에 사람들이 좀 더 멍해요. 뭐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분이 이제 보니까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73세. 뭐 73세. 73세? 찍었어요. 잘 찍었어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제가 그럼 답을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때 1980년도에 평균 남자들의 수명은 몇 살이냐? 61세였습니다. 놀라겠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진짜.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70이거든요. 1980년, 지금부터 40년 전 같으면 1980년인데 1980년 초에 제가 처음으로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마치고 그거를 환갑잔치를 하고. 81년에 제가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남자들 평균 나이가 61세라. 와. 그래서 제가 지금 정말인가 싶어서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맞아요. 심하다. 그래서 이야 그래 되나? 우리 환갑잔치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죽었지? 글쎄요. 옛날에는 하여튼- 치료 방법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병 걸려가지고. 저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 전에 제가 작년에 탈장 수술을 했는데 탈장 수술 한 100년 전 같으면 한 50년 전만 해도 그 탈장 수술 어려웠어요. 근데 탈장 수술 어려운데 만약에 그 탈장 수술을 제가 받지 못하고 있었으면 그 아주 괴로워요. 서 있기가 어려워요. 서 있기가 막 어려워서. 옛날 같은 그렇게 해서 한 2, 3년 하다 보면은 못 견뎌요. 죽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는 멀쩡해도 한 군데만 사람이 어려워지면은 그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그런 생각을 하니까 와, 정말 그렇게 되나? 근데 지금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신과 의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만약에 그때라면은 지금 여기 오신 분들 대개는 보니까 60이 넘고 70 가까이 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때라면은 지금 이런 토론에 나오실 분이 여기 거의 없다고. 전부 다 죽었다고. 그런 얘기예요. 야,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 하면은 40년 전에 평균 수명이 60이다 하는 이런 건 생각지도 안 하고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살아있는 것은 당연하고 지금도 뭐 죽는다는 건 생각지도 안 하고 뭘 생각하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젊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화장을 좀 더 하고 뭐 자외선 그 바르는 그 약 뭐 있잖아요. 화장품. 선크림 같은 거 이런 거 바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깨끗하게 보이고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자. 근데 거의 뭐 100세까지는 살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하죠. 사람들이 혹시 그런 게 착각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40년 전에 어떻게 됐다 이런 건 생각지도 않는 거죠. 내가 지금 상태로 아주 계속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오늘 아침에도 엄마가 보는 책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봤는데 호스피스 병동의 의사가 지은 책인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모든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일찍 찾아온다고.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벌써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읽어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3주밖에 말씀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아주 훌륭한 교회로 잘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을 이렇게 보면은 그때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보다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착각에 그때 환경이 지금 환경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전도를 잘 못하지만 좀 눈총은 받지만 전도한다고 막 이래 하면은 뭐 주보를 나눠준다든가 전도지를 나눠준다든가 하면은 좀 눈총은 받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욕을 얻어먹거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두들겨 맞거나 감옥에 들어가거나 이런 일은 없잖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맞아 죽었어요. 맞아요. 감옥에 들어가는 건 여사고, 매를 맞는 건 여사고. 그렇게 환경이 나빴습니다. 환경이 나빴는데, 근데 그때 바울은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하면은, 바울은 회당을 찾아갔어요. 회당을 찾아갔는데, 회당에서 어떤 사람이 전도를 말씀을 받아들였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말씀을 들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 회당 가장자리에 있던, 정식으로 회원도 아닌 가장자리에 있던, 본자리에는 정식 회원도 되지 못해서 가장자리로 밀려나 있던 그 이방인들, 그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낼 거 다 내. 회비도 내고 뭐 할 것 뭐 해라 하면 다 해야 돼요. 다 하는데 정식으로 회원은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하면은 할례 받기 싫으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돼지고기 이런 거 뭐 못 먹고 그런 거 하기 싫으니까. 유대인들처럼 주일날 불 켜지 마라 뭐 이런 거 하기 싫으니까 정식 회원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할 거 다 하면서도 정식 회원은 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딱 듣고는 우리가 믿겠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근데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회당으로 가서 말씀을 전했는 것 같지는 않아. 바울도 아무 대책 없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일단은 회당으로 가서 그 사람들한테, 회당에 가면 그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이라도 아니까 뭔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서 그 사람들한테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회당의 유대인들은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그 중간에 가장자리에 나와 있던 이방인들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온 세상에 퍼진 겁니다. 제자들한테만 그냥 복음을 맡겨두었으면 그 사람들은 결코 이방인들한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모리가 딱 고정이 되어 있어서 이방인한테 복음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조금 깨인 사람이죠. 디아스포라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로 갈 곳이 없으니까 가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린 모릅니다. 우린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어디든 어느 곳이나 마련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복음이 떨어지면 우린 모르지만 가서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은 그 사람한테 복음이 떨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정해 두시고 선택해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들어가면은 복음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기회가 닿는 대로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을 믿는 선지자들하고 내기를 했어요. 우리 제단을 한번 쌓아놓고 누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는가 한번 보자. 바알 선지자들하고 그 엘리야 선지자하고 내기를 했습니다. 알죠?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죠. 엘리야가 이겨서 바알 선지자 8,100명입니다. 그 사람들 모조리 시내가로 가서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이겼으니까. 이겼어요. 800명. 8,800명. 근데 그것을 그 왕비 이세벨이 듣고 내가 복수하겠다. 내가 엘리야 저놈을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했을 때 엘리야가 그때는 겁을 내요. 그래서 저기 숨어 들어갑니다. 깊이 숨어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내가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못하겠습니다. 다 했는데 이제 남았는 거 저 하나 남았습니다. 저 혼자 남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바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나를 이제 편안하게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내 혼자 남았다 그랬어요. 내 혼자 남았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7,000명을 남겨놨다. 7,000명이라는 것은 우리 잘 알겠지만 완전수 7하고 무한한 수를 얘기하는 1000을 곱하는 게 7,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은 숫자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지금 나가서 전하지도 못하고 뭐라고 해보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는가 하면은 내가 7,000명을 남겨놓는다. 내 말을 믿고서 너희들이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그곳에 내가 택한 나의 사람, 내가 예정한 사람이 있다. 너희들이 나서 전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아주 깊이 새기면서 들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어디든지 말씀을 전할 곳만 있으면은 전할 수만 있으면은 저 사람이 받아들일까 이런 것이 받아들이지 못할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나는 말씀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건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그랬어요. 나를 돌아보면서 뭔가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전해보지도 못하고 겨우 한다는 게 주보 갖고 가서 어디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두는 것 그 정도밖에 못하는데 왜 그러냐? 내가 힘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가서 말씀을 좀 전해야 되는데 전문 내가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이 과연 받아들일까? 얘기를 해도 안 될 것 같았으니까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우리 교인도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고 내가 택한 사람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고 내 말대로 내가 전도를 통해서 전도라는 우매한 방법을 통해서 내 말씀이 퍼지게 할 거라는 그 말씀을 믿고서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 사람들 참 너희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참 잘 신앙생활을 잘 한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참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어요. 그 3주밖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도 그런데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거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괴로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좀 고난 없이 신앙생활 좀 할 수 없나? 예수를 믿으면은 복을 좀 많이 받고 편안한 가운데서 좀 그런 거 할 수 없나요? 신앙생활 할 수 없나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 없다는.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고난을 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5절, 오늘 읽었는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필수다는 거죠. 고난 없는 신앙생활 없다는 겁니다. 강한 군인을 만들어갈 때 꼭 필요한 게 뭐냐? 훈련이죠. 훈련 없이 군인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훈련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한 훈련, 강한 연습을 하면은 강한 군대가 태어나는 거죠. 근데 훈련 없으면 허지부지 하면은 군대가 뭐고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 잘 알겠지만 사병들도 훈련을 받아요. 하사관들도 훈련을 받고 장교들도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의 훈련이 더 강할까요? 병들이 받는 훈련이 더 세겠습니까? 하사관들이 받는 훈련이 더 세겠습니까? 장교들이 받는 훈련이 더 세겠습니까? 장교. 예? 장교들이 예? 장교. 예?
장교들이 받는 훈련이 제일 셉니다. 제일 세요. 근데 물론 이런 거 있어요. 저도 공군을 해서 장교 훈련을 받아봤는데 공군은 훈련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육군 장교들, 그 공군 장교들, 해군 장교들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 들어봤는데 육군이 제일 강한 것 같고 훈련이 세 받는 것 같고 그 다음 해군도 못지않게 심하게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군이 제일 약한 것 같긴 해. 그래서 공군이 좀 약한 유물 그렇긴 한데 하여튼 강한 군대가 나오려 그러면은 강한 훈련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강한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할 때는 강한 훈련을 하게끔 하십니다. 우리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그 한 번씩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유명하시다는 그 목사님들 전부 다 거의 죽을 고비를 다 넘겨요. 옛날에 뭐 폐병이 걸리고 뭐 어디 죽을 하고 그리고 자기 부인이 뭐 어떻게 되고 아주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그런 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아주 훌륭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만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더 강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강한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 사람들을 억지로 어렵게 만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러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우리가 지은 죄로 우리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 지은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내가 강한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싶은 사람들한테는 봐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지하기 지은 죄대로 갚아줘. 더 심하게 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할 때는 더 강하게 하는 거죠. 바울 같은 사람 많은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갔는데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40년을 보내면서 온갖 고난을 다 받습니다. 나왔는데 결국 그 사람들 끝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 몇 명입니까? 2명이에요. 누구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 다른 사람들은 모세까지 포함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전부 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훈련을 통과한 사람 2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 2사람만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 어떻게 된 거냐? 2사람밖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 다음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2사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성인들 18세 이상 사람들 중에 그 2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 그 자녀들은 다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강한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고난 주간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고난은 어쩔 수 없이 다가와요. 다가오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이길 힘도 함께 주신다 하는 것 깨닫고 고난 내 앞에 고난이 다가올 때 피하려고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이길 힘도 주신다는 걸 믿고 강하게 그 속으로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 돼. 들어가면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또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믿으시고 내가 내 앞에 닥쳐오는 환난, 어려움 있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체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70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370장 찬송 1, 2절 부르시고 3, 4절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